저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주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저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간 중에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그 의미가 뭘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간 중에 묵상을 했고,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는 뭔가 구분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땅, 일상,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버지이시지만 존재적으로 차별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사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시는 우리와 친밀한 어떤 분을 강조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이해할 때에 그분이 우리랑 맞먹을 수 있고 우리랑 같은 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마태는 못을 받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랑 차별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차별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면에서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쭉 묵상해 왔고 설교 나눴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보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끝없이 그분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와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준, 삶에 대한 기준, 우리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컨 찬스를 살아갈 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준을 보여주신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꾸려나가고 같이 격려해 나가야 한다라는 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하늘에 계신다는 결로 수식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에서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가 마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친밀함이 우리와 같은 동일함이라는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모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간 중에 묵상했던 그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 라고 묵상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대표적인 두 인물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사야도 자신의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그 영광을 잠깐 봤는데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반신반의 속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속에 놀라운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반응으로는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시간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다른 하나님, 그 영광, 우리와 도저히 같을 수 없는 그 존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나도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수많은 상대적인 그런 비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그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하는 과정은 그런 면에서 두려움, 투명함을 지나서 두려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든 베드로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 속에서도 대단히 주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기도 가운데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고통과 수렁 속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성취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종교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9편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이어지죠. 뭡니까? 그것이 주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비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이고 분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공의라고 말씀하죠. 공의롭게 사는 것. 아까 안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소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추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투명함을 지나 두려움을 통한 회복의 단계를 거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공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사실 대단히 충돌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성공하면 과정 정도는 무시할 수 있고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 푸시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그렇죠?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을 쫓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이 강조됩니까? 그래서 시편 99편은 기도가,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그 고백을 그냥, 그래 니네가 오케이 잘못했어? 니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너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단히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치르셔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복음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한다라고 시편 99편은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시편 99편이 보여주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간 중에 묵상했습니다. 반면에 금요일날 저희가 묵상을 나눴던 이사야서 55장은 시편 99편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이 얘기하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데 그 다르신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로 자주 변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의, MBTI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제가 어떤 일들을 약속했는데 잘 이루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변명할까라는 것을 상상해내고 막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나게 돌려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변명하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그 논리가 제법 괜찮아요. 이유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포장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한다,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은 다르신데, 어떻게 다르시냐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그분은 그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이 말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다르신 모습입니다. 그것 속에 우리와 관계해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믿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사실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젊으셨을 때 강단에서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다가 목소리를 거의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얘기하시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당장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불태워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되게 핏대를 세워서 하시는, 그거는 그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와진 얘기여서 힘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제 삶에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아요. 의심될 때도 있고요.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하고 막 두렵고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갔으면 좋겠을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겨진다는 거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우리 아이들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한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잠깐 저리 계세요 라고 주장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주 믿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 뜻대로 가기를 즐겨하거나, 오케이 조금 양보해서 즐겨하지까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해서 흔들리든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입에서 나가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적시고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겨울은 지나서 봄이 오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사진을 찍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저기 사람도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찍고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구름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보고 깨달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는 1mm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1mm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은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확신을 돌이켜서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 확보하신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아.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뭔가 만들어내서 사는 게 아니라 값없이 살아. 그분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공짜로.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돈을 안 내요. 공짜로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법법상. 그죠? 공짜로 가져가지 공짜로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산다라는 건 값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씹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찬스와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힘입어서 새로운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 일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조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돌이켜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굳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묵상했던 시편과 이사야가 하나님 다른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의 전체였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9주 동안 묵상하는 내용은 기도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성역 공부를 하거나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참 기도를 못해요. 기도 어떻게 하죠?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 속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기도는 뭔가 교회나 아니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기술,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지금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영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도는 가장 영적인 일이지만 가장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게 나한테 절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허공에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주에 묵상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역시 사실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묵상인 하나님의 다르심인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어떻게 보면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의 맛으로 인도하고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를 더 누리게 하는 그 방향을 위해서 던져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가깝게 긴밀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아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맛보고 누려야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딘지를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에 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거기에서 바로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애들도 끝난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4가지를 던질 텐데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들여다보셔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고백해야 될 것이 생각나시는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는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덜 느껴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 누리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진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한 30초 정도만 같이 고백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와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날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자신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것들을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또 거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식적인 알미나 깨달음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 아버지 되심, 주님의 이 신실하심,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같이 맛보고 누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저희들이 드린 헌금에 대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 및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